하나님의 형상다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제가 대예배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짧든 길든 출타를 하실 때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선임 소대장이어가지고 중대장님이 휴가를 나가시면 3박 4일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3일이 그렇게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중대장님이 하시는 그 결정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런 기억이 늘 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꼭 함께 또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 특별히 이 개혁주의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크게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창조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창조 기사에는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한 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 창조 사역의 절정에 해당이 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얼마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한 3초 동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들에게 없는 어떤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식이 있어서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남들은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가 이렇게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 평범한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혹은 평범한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이렇게 평균 이하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스스로를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기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진짜 특별한 존재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세상 한가운데에 두면 별로 티가 안 날 그럴 사람입니다. 딱히 드러낼 자랑거리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제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어떻게 특별하게 여겨 주셨을까요? 일단은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증명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제 삶에 일어난 것이지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제가 얼마나 특별한지가 곧바로 증명이 되지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그냥 냅두셔도 되고 저에 대한 그 심판을 이렇게 그냥 행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저 같은 죄인 때문에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렇게 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저에게 들이밀면서 저는 별로 안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진짜로 스스로 나 별로 안 특별하구나,
좀 편견 이하구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저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저만 받았습니까? 저는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그리고 가장 지극히 귀하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귀하다, 가치 있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고려해 볼 때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도 당연히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더 맞는 표현일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깨달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별로 특별하지 않구나, 나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구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특별하게 여기셔서 특별하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스스로 특별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들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반드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청소년부 부장님도 계시고 청소년부 교사들이 특히 많이 있고요. 청년부 부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십니다. 임원들도 있고요. 우리 은작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이 귀한 일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역자인 저에게도 스스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작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그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시더라도, 그리고 교사나 부장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 세상 창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특별한지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지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다, 구별되다, 다른 것들과는 뭔가 확연하게 다르다. 이게 바로 특별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이 프랑스의 은바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가장 비싼 몸값을 가진 선수입니다. 만약 이 은바페라는 선수를 내 팀에 데려오고 싶으면은 2,100억을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2,000억이라는 이 돈이 금액이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이렇게 쌓이면 2,000억이 되는가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고작 이 선수 한 명에게 그 2,000억이라는 가치가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한 명에게 그렇게 비싼 돈이 지불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선수는 특별하기 때문이지요. 굉장히 특별한 선수입니다. 근데 뭐가 특별할까요?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빠릅니다.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제일 축구를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만큼 빠르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2,0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수를 특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지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시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풀과 꽃이 있으라 들판에 있는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가 있으라 하니 그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창조물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습으로 창조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주시지요. 이어지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내용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그림이 그려지시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앞선 26절을 다시 보시면은 더욱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누군가와 의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서로 의논하시면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또 한 번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이 왜 특별한지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 싫어도 이게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깃든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지요.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읽을 때마다 뭔가 벅차오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걸 것입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런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순간에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나서 그러니까 잠시 잠깐 고백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이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 있는 자는 마땅히 놀라움과 감탄과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런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유일하게 제공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내려고 애쓰는 이 악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론에 앞서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분명히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요. 나는 내가 뭘 할 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누구랑 있을 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특별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연봉을 받을 때 아마 우리는 특별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마 특별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도 얻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부 안개와도 같이 언젠가는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절대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뭘 할 때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껴야 맞는가라는 것이지요. 본문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일러 주셨습니다. 무엇을 일러 주셨지요? 뒤에 있는 말씀들의 근거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것들을 행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28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 인간에게만 주신 어떤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26절과 27절을 이어서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지워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진짜 특별한 존재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걸음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함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나는 뭘 할 때 언제 특별하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너무나 상관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담아두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특별히 내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야,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연봉이나 직장이나 대학, 인기나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요긴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선물 정도로 여기면 되는 그만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스스로 특별함을 증명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를 무겁게 들으실 텐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특별한 방법인지를 지금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이유이고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특별한 존재답게 합당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하게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선포해 주시지요. 동시에 그 특별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까지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장만 넘기면 곧바로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까? 인간의 타락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곧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스스로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갔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늘 살아내므로 우리는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아닌지를 증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지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반역이자 불순종입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럼 이것은 이제 사단이 유혹하는 내용이지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말을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불순종하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자처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방법과 문화, 시대의 흐름,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들을 대면서 불순종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요.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고 이 문화와 현실과는 맞지가 않고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가운데 불순종은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불가피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순종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불순종한 자들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너무 특별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라는 죄가 있은 후에 곧바로 어떤 죄의 모습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쪽 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차별하신 이유를 제물에서 찾았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던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둘의 제사를 차별하여 대하셨던 것입니까?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벨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찾으셨죠? 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둘의 제사를 차별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뭐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제물은 전혀 상관이 없었지요. 제물 앞에 언급되는 아벨과 가인, 그들 자체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아벨과 가인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은 받으셨고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을 때 곧장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당연히 영적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영적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야 될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이 율법대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당연히 아니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살아있는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편 21절입니다. 이것도 귀한 말씀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알 수가 있지요. 왜 만드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나를 위하여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자기 장인이 만든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밥그릇으로 만들어졌기에 밥을 담아 먹는 거 이렇게 선심 쓰는 게 아니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밥그릇을 누군가에게 집어던지는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전혀 생뚱맞은 일에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밥그릇을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선심 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와줬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투자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해준다. 여러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완전히 이게 죄악된 생각이지요. 악한 세상에 물든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누구랑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늘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랑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내 주변과 이 세상에 마음껏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고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여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악하고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이들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는 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실 때 내 삶 속에 심어두신 그 특별한 존재다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삶을 통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마음껏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좀 드러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랑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그 특별한 존재들답게 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짜 귀하고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승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